보면 세상에서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좌절을 맛보고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 제자들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5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셨다면은 말씀대로 다시 사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거나 기다리거나 기억하고 있거나 그런 제자들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몇몇 여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 천사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무덤은 비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냥 베드로만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허탄한 듯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허탄한 듯이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는 허튼 소리로 듣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려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다 헛소리로만 들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어도 뭐 저런 말씀 하시나 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상식, 자기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또 허튼 소리로 여기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왜 모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랬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지식이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선지자 또는 사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사사처럼 그렇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미련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밖에 몰라도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지식,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바로 성경 예언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이 문둥병나도 고치고 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고 심지어 죽은 소녀 아이도 살리고 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언제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허망하게 장사 지내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절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두 제자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반주 해주시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김도환 씨가 지은 복음성가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 세상 사는 길이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사에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이 두 제자는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내가 건강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배움이 짧아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유케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헛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학을 못해서, 내가 취업을 못해서, 내가 결혼을 못해서, 내가 승리를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이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성적인 사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서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이성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늙어져 가고 병들고, 그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 갈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해요. 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되은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한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시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미 날이 저물고 때가 기울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손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알게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실망과 고통에 낙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금 소망과 열정의 불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날은 어둡고 때는 기울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길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25일이나 되더라. 그 어두운 밤길을 그들이 다시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실망한 마음을 다시 소망스럽게 변화시켜주고 식어진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세상 중심적이고 이 세상적인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어둠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말씀이 소망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신년이 되면은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끌어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신앙 사경이에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삶의 소망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 역사상에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사라고 그래요. 이분은 녹음 예술, TV, 영화 이쪽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고아라든지 버려진 아이들 또는 정신지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자선 공연 행사를 5,000분 넘게 개최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5,000번을 자선 모금 행사를 하려면은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자선 공연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God in Hard Time. 어려운 때의 하나님. 이 책에서 그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한때는 마약에 물쩔었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었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었다. 그러나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바로 성경이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 그게 성경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퍼드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그 사장이 말이에요, 객실마다 성경책을 비치해 놨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성경책이 한 권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비치를 해놓으니까 한 달 동안 14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언어를 사랑하더라. 성경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영어 사전은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끝나면은 다음 주일 저녁서부터 신앙사경회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번 명절에 함께 모이셔서 가족들과 이 만남 속에서 사랑과 정도 나누지만은 믿음도 함께 나누시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외지에 나가 있는데 명절이 돼서 집에 찾아온 자녀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거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가능하면 무릎 꿇게 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우리의 삶이 소망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